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이 내용은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120명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주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어떤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하셔서 이 무지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설교 내용을 쫙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41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증인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어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 구경을 갔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 아름다움, 그 온천천 정말 멋있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 강과 자그마한 호수 같은 강과 그 다음에 또 옆에 벚꽃들, 꽃들이 있고요. 참 멋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8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였습니다. 그 뜻에 함께해서 같이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함께 교회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뜻은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여행을 잘 마치시고 오실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연합 친교 청년 연합 집회를 위하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1장 8절에 이르러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의 생명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원천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려고 생각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이러한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예수님, 저희 뜻을 지금 이 시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나를 향한 증인입니다. 나를 향한 증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를 향해서 먼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는데 여러 가지 전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입술로 한다든지 그리고 행동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증인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요,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그저께 있었던 일을,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증인은 있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고 증인으로 서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징계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언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해당 사건에 관련자는 증인을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모순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청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증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라. 증인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전하셔야 합니다. 증인자로서 산다는 것은 내가 거짓 증언 또는 참된 증언을 하든 내가 지금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무엇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삶은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삶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필요를 요구하는데 증인된 삶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데만으로도 증인이 된대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함으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눈먼 자들이 눈이 뜬 것입니다. 시력이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캠페인 이렇게 조그맣게 캠페인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어떤 사이트 안에서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체 장애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돕고 하시는 우리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여러 갖가지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에 대한 모금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가 드냐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50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영남 친교회 안에 한 목사님께서 그 색소가 변형된 희귀 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시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식이요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이 완전히 떠지는 이러한 또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난 그 믿음 가운데서 나타난 증언된 자로서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을 하냐나요? 30절과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잠잠해함으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이 뜨기 위한 치료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바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필요를 위해서 했지만은 그게 증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큰 소리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잠잠해야 하는 그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전철에 타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침이 들려요. 또 다른 물건들을 파시는 분들이 어떤 외침도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잠잠할 때 소리 내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적막할 때 여러분들 한 분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막한 곳에서도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로써 혹시 나타내고 있는지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인이 되셔서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다 해결되셔서 축복을 누리시는 이런 체험과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현대 시술로는요, 각막 수술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각막 수술. 눈의 안구 수술 완전히 빼서 하는 수술은 안 된다라고 해요. 의학 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이렇게 완전히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현대 과학으로도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증언의 능력과 이러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열심으로 전하지만은 혹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열심으로 전해요.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참 나에게는 보상이 적은 것 같아. 혹시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실 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으시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과 같이 어우러져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어차피 보상 안 되지만은 내가 열심히 전할 거야. 이거는 내가 축복을 발로 이렇게 걷어차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보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증언하는 삶.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 하늘에서도 보상 받으시는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이 되지 않는 삶은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이 이거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인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사실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예수님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분명히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증인하지 않는다면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제 아들에게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 장난을 쳤어요. 말도 안 붙이고 계속 자기랑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고 없는 사람처럼 현이만 있고 현준이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장난을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모르는 마냥 이렇게 걔가 진짜로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 방 안에 지금 같이 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는 존재의 이유를 알아주지 않는 혹시 현준이의 이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열심으로 막 이렇게 나 좀 알아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옆에 있어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막 아이가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때 딱 끝냈어요. 끝내고 그리고 아들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기뻐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내가 원래 있었던 존재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죽은 자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을 때 그분은 죽은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나셨던 그 다른 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 만나셨던 부분만 꼭 전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잖아요. 증언의 모습을 나타낸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상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딱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또한 예수님께서 계심을 몸으로 혹시 나타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행동을 보면은 살아계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계셨다가 다시 또 죽었다가 하는 것 같아. 그 친구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제 아들과 같이 우시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섭섭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언하는 삶은 꼭 말로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때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 믿음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1절입니다. 2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이 65년을 살면서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23절과 24절입니다.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었다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니까 365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은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이 기쁘게 한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에녹이 평생 365년에 그에 대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축복은, 이생의 축복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축복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지 않고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난해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모순이 되는, 하는 그분만 혹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또 한 분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죽음을 보지 않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7년 대환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2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쭉 이어지게 되는 부분 가운데에서 11장 6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다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아기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좀 꼭 엘리야와 같은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그렇죠. 이제 해석이 조금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그리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장 11절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들께서 그들 속에 계심으로 그들의 발이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리 타고 올라간 엘리야와 에녹을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잘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또 한정된 시간이 만약에 정해지게 된다면요. 혹시 에녹과 다시 내려와 에녹이 다시 내려와서 이런 주님에 대한 증언하는 이런 사명을 갖게 된다 해도 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게 행하는 자라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증언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만 증인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찾기라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 중 한 증거를 붙잡은 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운동선수가 16년 동안 중국의 강세가 이어진 여자 다이빙 종목,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이 예상대로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1, 2위를 다툰 선수들에게 카메라가 전부 다 집중이 되겠죠. 중국 선수들에게.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때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입니다. 예선에서부터 준결승에 거쳐서 결승전까지 5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는 5위에 머물렀대요. 올림픽 출전 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가 부상을 당해서 7주일간 병원에 누워만 있었던 그녀에게 결승전 진출은 대단한 성과였다고 합니다. 5등만 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성과였지만 그래서인지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 로라의 모습이 그 화면 가운데 정말로 그 시드니 올림픽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 5차전으로 치러지는 이 마지막 결승전, 10m 플랫폼 결승전에서 로라 웰키스는 이 2차전에서는 모두 5위로 그쳤고요. 그리고 선두와 60점 차이가 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3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그런데 결승전 3차전 최고 점수를 얻어 순식간에 선두의 격차가 줄여지는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이빙대에서 서서 도약하기 전에 그녀가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가 담고 있는 거예요. 버렁 이러면서 도약대에 서서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서 우물우물 해요.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차전 또한 또 집중이 됐습니다. 또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다시 최고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취재진과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잇따른 중국 선수들의 실수로 4차전에서 1위로 올라선 로라 윌킨슨이 마지막 5차전 자신의 최고 고난이도 기술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이 순간 그녀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7주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올림픽을 포기하려던 그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응원하셨습니다. 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미소를 지은 게 5차전이어서 5등이어서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항상 승리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기자들이 대역전의 비결을 묻자 로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와서요,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계속 이어갑니다. 로라 윌킨슨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36년 만에 미국이 이 다이빙 10m 플랫폼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술로 인한 이 공백과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고통들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훈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많은 증거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수술로 인한 이 공백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실 때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언하게 되면요,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증언하는 입술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에 달린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셔서 입으로 나 자신의 행동을 나 자신을 통해서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신실한 증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